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 가장 마지막 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하 24장은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여 유다를 멸망시키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침략을 받게 되고 왕과 지도층,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과 왕국, 성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유다 왕국이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있던 여호야긴이 회복의 은혜를 입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하여 열왕기하 24장과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1절 하반절입니다. 25장 21절 하반절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너무나 짧은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은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의 결론을 맺는 한 문장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작으로 시작되었죠. 나라가 강성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열방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은 어떠합니까? 성전은 불타고 왕궁과 성벽은 무너졌으며 심지어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역사를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것은 단순히 패전한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를 심판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유다가 멸망받은 이유는 바벨론이 강했거나 느부갓네살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땅에서 뽑아 열방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죠. 솔로몬의 말기에 그러하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리하였습니다. 아합, 므낫세, 히스기야, 요시야 모든 열왕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죠.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본문에서 유다가 본토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토라는 말은 단순히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이 본토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한 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목표이기도 한 땅이 바로 이 본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그대로 있고 생활도 유지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 땅의 비극은 예루살렘의 함락이 아니었죠. 성전이 불타기 그 전부터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멸망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우리가 결국 건강을 잃게 되는 것, 돈을 잃어버리는 것,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이런 것이 비극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기도가 식어져 버리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때 그때 이미 영적인 위기가, 영적인 멸망의 징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열왕기서는 25장 2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25장 21절에서 이 내용을 다 끝낼 수가 있죠. 유다가 본토에서 떠났다, 이미 멸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사로잡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완전히 다 끝난 그 상태로 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시면서 포로가 된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왕복을 입게 되고 유대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어놓아서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의 다른 여러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이게 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의 양식을 먹게 하는 등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심판은 끝이 났지만, 이미 유다 땅은 다 멸망하여 본토에서 떠났지만, 내 심판은 다 이루어지고 끝이 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언약이다. 다윗의 등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수백 년 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열왕기에서는 사실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실패하지 않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사는 인간 왕들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참된 왕이시자 참된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끝이 나지만 복음서는 구원으로 끝이 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는 이 짧은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백성의 비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한이 없으신지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인간이 실패할지라도, 왕들이 실패할지라도,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그 언약을 결코 꺼뜨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지,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결코 실패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회개하며 진실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일터와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뜻과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맡겨진 일터와 사역의 자리에서 눈앞의 성과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열왕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국 유다 땅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져서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있고 아버지 그러한 멸망의 상황과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실패하고 연약하여 흔들릴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근거와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이신 예수 십자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의 아주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보다 다른 어떤 세상의 기준보다 아버지 나 자신의 감정과 영혼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소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은 일본의 강민수 변선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선교원이 영적 양쪽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 대사장 및 대상자 및 구도자들이 만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최근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신 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한 기도와 재정적 후원이 더욱 늘어나게 하옵소서. 장녀 세라와 차녀 레이첼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일본의 강민숙 변선영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멀리 일본 땅에 아버지 강민숙 변선영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상이 많은 땅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일본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성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나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와 선교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가 있고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 원심의 역사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아버지 그들이 교회의 땅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성전의 그 깊이의 정소에 들어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근에 교회에 등록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아버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주의 제자로도 또 훈련되고 영역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얻어 나아갈 못 땅에 아버지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을 위한 기도와 자정적인 후원을 날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여 그들이 굶주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녀와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라 레이첼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말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의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그들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주여 주님이 날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일본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